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67편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해서 4절을 딱 중간으로 놓아서 반을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1절과 7절이 2절과 6절이 3절과 5절이 딱 대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어떤 시편인가 하면 오늘 시편은 적극적으로 기복신앙을 장려하는 기도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 달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을 경계하지만 세상 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경계하지, 성경은 사실 굉장히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차이겠죠. 세상 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원하는 것인지, 그 차이지, 우리는 늘 복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복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더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면 너무 좋은 것이고 언제든지 구해야 되고 항상 구해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늘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려운 길을 괴롭게 지나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오늘부터 그리고 장차 마지막에 영생의 그 자리에서도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시죠. 시편 67편은 아론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더 복잡한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기도라고 간단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기도의 내용이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기도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사용을 해서 축도를 하시죠. 보통 우리가 바울 서신에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리고 그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론이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는 아론 그리고 제사장 가문 너희는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구하라 이렇게 직접 알려주셨죠. 굉장히 독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기도를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 이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희에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만 그냥 그 백성들의 마음과 필요를 따라서만 기도하게 두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사용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보다 나은, 보다 바른 기복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충분히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호의를 내려주세요. 얼굴빛을 비추면 호의로 우리를 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거짓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얼굴을 가리거나 우리와의 대화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의롭게 대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대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게 합니다. 아론에게 주신 이 기도는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이 후손들은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구해서 받아 누려야 했습니다. 순종하여서 그 기도로 약속하신 복이 내려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 이거 나한테 달라고 해. 내가 줄게. 그럴 때 이미 주려고 먹은 마음은 부모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려는 방식을 그런 요청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 하면 줄 거야.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계승된 이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머리가 좀 커지면서 주님께 복을 달라는 이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커져서 마치 그거는 말고요. 하나님 좀 더 고상해 보이는 이걸 주세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를 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해서 그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이 기도는 구약에서도 사실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오해했고 또 우리가 오해했을 뿐입니다. 이 기도의 뿌리를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대상은 그냥 혈통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들에게 속한 백성들,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함께했던 백성들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더 넓고 깊음을 보여주셨죠. 이 기도를 쫓아서 가다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우리가 기억할 때 놀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복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론에게 주신 기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 이거를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복을 받아 누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 우상들이 가짜인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이켜서 주께 왔으니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내신 다음에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도권이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론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땅의 민족, 주님을 쫓아서 돌이킨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기도요 복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 땅에 주님의 복을 펼쳐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 그 복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론의 기도를 좁게 보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의 기도가 얼마나 넓은 기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불러 모아서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처음 복을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늘 일관되게 하나님의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고자 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실제구나. 그냥 이렇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불안한 마음이 걱정이 덜어지는구나.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6절에 나타나는 그 땅의 소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복주심을 땅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과 그 소산은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증거였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1절 12절에서 이들이 순종할 때 내리실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해주시죠. 유목민족이 거기 가서 농사를 하는데 농사를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그 당시 농사는 최첨단 과학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때를 따라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솔로몬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주님의 복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솔로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세상에 있는 민족들이 그 솔로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이 사람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부터 먼 나라까지 이스라엘을 주목하죠.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으로서 주님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2절에서처럼 오늘 말씀 2절에서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수명도 한계가 있었고 그의 통치도 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끝났고 솔로몬의 생명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까지 남아서 여전히 들려있죠. 그리고 이 기도와 이 바람과 이 소망과 이 기대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져 있고 이어지고 여전히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대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었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났죠. 우리에게 전파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매여 있었는데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죄에 대한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죠. 그리고 깨끗하여진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백성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됐습니다. 차라리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이죠. 진노의 대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직접 다 받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젠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호의롭게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죠. 그 은혜가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감사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주의 도를 이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모든 나라에게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알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이 기도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도를, 주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전파되었고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교회의 역사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은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모습처럼 찬송했습니다. 그전에는 너와 내가 다른 민족에 속해 있었지만 다 함께 모여서 차별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높여드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렸습니다.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은 주님을 함께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함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감격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고 서로를 위해서 각자가 가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감격스럽고 내가 함께한 형제자매가 굶주림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 위해서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교회의 시작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각인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처음 교회를 사모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하죠. 모든 사람들은 그 첫 교회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날카롭게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일어난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죠. 그 전에 마음에 찔릴 때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어떡하지?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면, 배반했다면 우리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감격을 듣고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거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를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우리 안에도 풍성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시편의 기도죠.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 얻은 긍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또 우리의 적극적인 삶의 기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복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하시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 이 시편 67편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아론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인 줄 압니다. 시편 67편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 이전에 물론 주님의 원함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복음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